우리 민족 고유의 설날이자 주일입니다. 우리 생에 설날과 주일이 겹치는 날이 언제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설 명절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명절입니다.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우리 말을 빼앗기고 그래서 명절도 설날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 그렇게 하고 이 설날은 구정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뒤로 밀쳐버렸습니다.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도 정권을 잡아서 18년간 통치하면서 이 구정을 없애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우리 말을 빼앗겼고 우리의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월이 있었습니다. 창씨 개명이라 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고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일본식으로 모든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금신해라는 말이 더 듣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금구라는 말이 듣기가 좋습니까? 김제시 금구면 이곳의 원래 지명은 금신해였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금 주산지였기 때문에 이 땅 이름을 금신해 그렇게 불렀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지명을 한자로 바꾸면서 금금, 도랑구 이렇게 해서 금신해를 금구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의 친정 동네 앞에는 좀 작지 않은 개울이 흐르고 그 냇가에 땅버들 나무가 참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잔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곳 지명도 가늘 새자, 버들 유자를 써서 세류리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장모님의 친정 동네가 잔버들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부르다 보니까 음이 바뀌어서 잼비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생전에 잼비들 떡으로 불렸습니다. 사람도 이름을 뺏기고 땅도 이름을 빼앗기는 서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투사 후손들은 몰락해버리고 친일파들의 후손은 참으로 많이 번성해서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가 형편없이 흐려져 버린 것이 대한민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 친일파 사람들이 요즘은 기회주의자들답게 친미파, 숙미파가 되어서 어느 도시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시대입니다. 텔레비전 안방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파는 젊은 장사꾼들, 이 사람들은 우리말을 많이 까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색깔이라는 말을 몰라서 컬러라고 하고, 파란색이란 말을 까먹어버리고 블루라고 하고, 흰색을 까먹고 화이트라고 하고, 검은색을 블랙으로,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뱅뱅 돌면서 이 옷을 입으면 핏이 이렇게 살아난다. 핏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 몸 맵시가 살아난다. 그런 뜻인데 그렇게 토막 영어를 짓거립니다. 그때마다 저는 내가 있는 영어 원서를 들고 가서 저것들한테 한번 읽혀볼까. 그래서 한 단락이라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귓방맹이를 좀 붙여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순간인가 자발적인 미국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친일파가 그토록 없애고 싶어 했던 설날 끝내 없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족속인데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등지고 그렇게 살았던 결과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을 오랫동안 맛봐야 했습니다. 세상살이든 신앙이든 줏대를 잃어버리면 결국 어느 한순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확인해보고 그 안에서 내 신앙의 줏대는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2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성경 기자는 1절 끝부분에서 여호수아가 불러서 세겜에 온 민족이 모여 있는 이 현장을 일컬어서 여호수아 앞에 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세겜은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와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가나안 일족으로부터 매입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4장에 가서 보면 세겜 족속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던 사건이 나와 있고
이 사건으로 세겜의 피바람이 불어서 야곱의 가슴 속에 심각한 두려움이 생겼고,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황급히 그곳을 떠나 베델로 이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은 므낫세 영토 남쪽 경계 가까이에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중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땅의 서쪽과 북쪽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수가성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이야기되는 그 지역이 바로 세겜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의 언약갱신 사건으로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더더욱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봉독은 14절부터 18절까지 몇 절만 했지만 24장 전체를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을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던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시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서는 그를 호세아라고도 불렀습니다. 출애굽 직전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추종자이자 후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정복전쟁을 수행한 후 각 지파 앞으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적으로 보면 스승복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인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도 그는 그곳에 동행했습니다. 출애굽 후 2년 가나안 땅 12정탐꾼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들어 있었습니다.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갈렙과 더불어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이 그 땅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수에 밀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을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이후 40년을 더 광야에서 행진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1세대는 출애굽 1세대는 완전히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을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여리고의 정탐꾼을 파송했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대면하는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의 핵심은 헤렘이었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말은 멸절 혹은 진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멸절시켜라. 온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음에도 여호수아는 어느 한순간 기드온 거민에게 속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헤렘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온 땅을 정복 후에 각 지파에게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해주고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도피성을 구별해서 세웠습니다. 그는 아주 담대하고 확고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감정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군인이자 예언자였습니다. 강력한 종교 지도자였고 신뢰받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모세의 종으로서, 정탐꾼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정치가로서, 성직자로서 모세의 후계자다운 삶을 사는 귀한 모범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이면서 성자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110년 생애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면에서 여호수아는 식민 통치를 당하고 6.25 전쟁을 겪었던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가 했던 3번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동쪽 부족들에게 그리고 23장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연설을 합니다. 잘 확인해 보시면 그의 연설을 듣는 청중의 폭이 점차로 커져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유언과 같은 연설을 했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2절 같이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각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서 아브라함이 본래 저 티그리스강 저쪽에서 부름을 받을 당시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름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왔고 가나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받았다. 이후 이스라엘의 언약사와 가나안 정복사를 차근차근 회고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족장 시대를 다루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 시대를 다루고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시대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흐름을 잡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당신이 주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근본 틀입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법이라는 것도 인간 상호 간 신뢰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약속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약속. 그래서 이것을 영어에서는 테스타멘트, 거룩한 약속,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오직 믿음의 반응으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언약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때 그들의 삶과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이 무시되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없다면 인류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여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하원과 상원이 개원을 할 때 그곳에서 항시 개회 예배를 하고 그때 목사들이 축도를 합니다.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 취임할 때도 목사가 와서 기도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개원할 때도 목사가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맨 끝부분이 재미있습니다. 브라만과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아멘 대신 에이멘, 에이우먼 이렇게 기도를 끝냈습니다.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목사가 축도하면서 전봉준 장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재현의 얘기 왔습니까? 아니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까지 가버렸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경직은 신사참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통치하는 18년 동안 박정희와 손을 잡고 이 땅에 대형교회의 초석을 놓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무당과 이단 신천지와 손을 잡고 정치력을 발휘하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특정 후보에게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했던 흔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는 이미
부자들의 종교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소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개독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한가에 달려 있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 어쩌면 그의 목에서 피를 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워버리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나왔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을 따라서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다 하는 말은 그 중다한 잡족들이 섬기는 이방신 체계도 따라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헤렘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그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겸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서기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려면 하나님은 악한 왕을 세우셨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사람이 55년을 통치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급전직하로 기울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혹자는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니까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악한 왕들이 못된 통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열심히 선지자를 파송했어요. 경고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마다 마귀는 또 거짓 선지자들을 열심히 파송해서 그 악한 왕 옆에서 제 배를 불리며 살게 했습니다. 진짜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이 들을 귀가 막힌 백성들이 그 종말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놀라서 베델로 황급히 올라가기 전에 온갖 이방 우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해요? 야곱의 집안에, 언약 백성 야곱의 집안에 온갖 우상들이 드글드글했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이 뒤늦게 정신이 번쩍 나서 그걸 거기에 묻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했던 기록이 35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 세겜에서 야곱이 자기 집안의 모든 우상을 땅에 파묻었던 바로 그 세겜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치워버려라. 그거 다 치워버려라. 오늘 우리가 치워버려야 할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인가? 권력인가? 명예인가? 자기 중심성인가? 이기심인가? 요약하면 내 밥그릇이라는 말로 묶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길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 못하겠습니다. 총회장이 되려면 일단 교회 덩치가 커야 됩니다. 13당 10락. 부총회장 나와서 13억을 쓰면 되고 10억을 쓰면 떨어진다. 이게 거의 공식적으로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치워버리라. 치워버려야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오직 그분만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합니까? 15절 같이 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선택하라. 선택을 똑바로 하라. 똑바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치워버릴 것을 확실히 치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007 시리즈만큼이나 유명한 서양 영화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인디아나 존스 하도 여러 편이 나와서 줄거리도 각기 다양하지만 한 가지 줄거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성배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 성배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썼던 컵이죠. 그걸 찾으려고 위치를 알게 됐어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그 성배가 있는 방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라틴어로 철자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써봐라. 이런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을 어쨌든 통과한 뒤에 성배가 놓여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컵들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도대체 어느 것이 나사렛 예수가 썼던 진짜 성배냐? 이게 숙제로 남게 됐어요. 물론 인디아나 존스를 추격해오는 적들도 이미 거기에 도착해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컵을 잡아야 되나 고민할 때 인디아나 존스를 안내하던 기사라는 건 자동차 운전수가 아니라 중세 기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사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그 성대를 제대로 집으면 살지만 만약에 다른 컵을 잡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라 하는 이 말은 현명하게 선택하라 그런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오늘 선택을 똑바로 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멍청한 선택을 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단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또는 한 개인의 살아온 흔적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역사도 그렇고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자유고 선택도 자유입니다. 단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각자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결정하라고 여호수아가 도전합니다. 뭘 선택할 건지 오늘 결정해라. 왜?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까지 살 것이라고 기대는 하겠으나 내일 또 내가 숨쉬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백성들이 장황하게 여호수아의 설교를 요약해가면서 듣기는 잘 들었죠. 잘 청취했어요. 요약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반박합니다. 아니, 너희들 그렇게 안 될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끝을 내다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될걸? 그랬더니 22절에서 백성들이 다시 다짐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지적하는 문제는 뭐예요? 입술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면서도 너희들 여전히 너희 품속에 있는 이방 신상을 계속 품고 있잖아. 그러니 그거 치워버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서 백성들이 세 번째 또 다짐을 해요. 아니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그 이후에 25절부터 28절까지여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의식을 행한 후에 비석을 세웁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세웠던 이 비석이 훗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결정적인 증거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3절까지 여호수아의 죽음과 요셉의 뼈를 세겜에 안장하는 이야기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죽음을 끝으로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야기는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의 핵심 잘 알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라가 계속해서 몰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왕정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납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이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자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들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형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로는 주여 주여, 길 가다가 뭐 발을 헛디뎌서 잠깐 자빠지려고 하는 순간에도 아이고 주여, 이거 대단한 신앙인 같지요? 말은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다. 그 후에 24절부터 27절까지 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는 것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합니까? 신앙의 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그의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러겠노라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치울 것을 치워버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선택을 똑바로 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선택하라고? 바로 오늘 확실하게 하라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가든지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나의 가문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모세 옆에서 훈련받았던 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가문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설 명절에 온 가족이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우상을 확실하게 치워버리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그 언약 앞에 충성하는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